저는 그 대림시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자매님들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셨죠? 아기 낳으셨죠? 안 낳으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기를 처음 가지면 이제 우리가 10개월 후에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죠?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산모도 조심조심 하면서 정말 생애 가장 조심스럽게 그리고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산 날을 아기가 나올 날을 기다립니다. 그죠? 그때 심정이 여러분, 저는 아기를 안 낳아서 모르겠는데 그때 심정이 어떠세요, 여러분? 그 10개월 동안에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죠? 그냥 설레이고 만나고 싶고 기다려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더 정말 내 몸 안에 있을 때 튼튼하게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조심도 하고 뭐 잘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세주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구세주의 탄생이 우리 안에서 정말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오려면 그런 마음으로 이 대림시기를 잘 보내고 구세주의 탄생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기뻐하면서 그날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대림시기에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다 아이를 낳아봤기 때문에 이런 비유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는 좀 실감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내림시기를 잘 보내시고 정말 기쁜 성탄을 맞이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력으로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내년 한 해, 금년 한 해에 어떻게 지내야 될까? 우리 금년 한 해의 방향, 우리들의 어떤 삶의 자세, 우리들의 영성생활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라는 말씀을 생활화하는 한 해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많은 은총을 받았죠. 물론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은 은총을 받았고 우리 발전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발전소가 4주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 정말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의 덕분에 우리는 정말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 변화된 삶이라는 것이 먼저 우리들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을 제가 조금 유식하게 말하자면 좀 인식의 변화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그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히 큰 변화이고 은총의 선물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런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발전소에 와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알게 되었다. 올바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와서 여러 가지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알게 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삶의 변화를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런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내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했고 또 깨달았고 또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이것이 내 삶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많은 시간과 사건들에 관해서 우리는 이번 이 대림 시기에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생각해보고 감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일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건강, 또 치유, 또 개인사들 있죠. 가족들, 어떤 집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금년에 특별히 이 영적인 치유와 내적인 육체적인 치유 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말 저는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정말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또 그중에 뽑아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복음화 발전소에 들어오셨고 둘의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같은 생각과 희망을 갖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나눌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금년 한 해 성모님 성지를 신뢰하는 큰 은총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중에 세 군데를 우리가 금년에 방문을 했습니다. 정말 다른 분들이 별로 가볼 수 없는, 가보지 못한, 그렇지만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성모 발현지라고 인정한 그러한 곳이 저희가 금년에 성모님 성지 순례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리투아니아의 슐루바, 폴란드에 있는 레자이스크 성모 성지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 키에츠바우츠의 성모님 발현,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금년에 정말 성모님 성지를 방문했다, 성모 성지를 순례했다는 것이 너무나 정말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메주거리 성모님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메주거리 성모님은 아직 공식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지 않고요. 교황청에서 종교적인 영향을 주는 모임은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메주거리의 성모님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성모 발현지라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성모 발현지를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성모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성모님에 관해서 특별히 우리가 한국 신자들이 굉장히 성모 신심이 강한 이런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폴란드를 가보니까 우리의 성모님에 대한 신심보다는 폴란드에 계신 분들이 성모 신심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모 신심이 참 깊더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또 어쨌든 교황청은 얼마 전에 성모님에 관한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새겨 들으셔야 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성모님이 구세주와 똑같은 어떤 구원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런 표현은 앞으로 쓰면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레지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레지오의 교본의 여러 가지 내용도 지금 개편 작업을 이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표현에 있어서 성모님이 구원의 중재자가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모 신심이 자칫 좀 오버하면 마치 성모님이 하느님인 양, 구세주인 양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신심을 갖는, 그런 생각을 갖는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자세를 이번 교황청에서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우리 복음화 발전소의 새해를 첫 시작하는 피정에서 성모님께 대한 봉헌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성모님은 우리 복음화의 모델이십니다. 복음화의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께 우리를 봉헌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도 당신과 같이 복음화의 모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성모님처럼 그저 묵묵히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에 묵묵히 뒤에서 협조하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화를 하는데 성모님을 따라가는, 모델이신 성모님을 닮아가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성모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성모님처럼 사람들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되이 묵묵히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좋은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교회의 새로운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2월 달부터 우리 복음화 발전소의 둘의 공동체의 개편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복음화 발전소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복음화 발전소를 시작하는 그 원년이 바로 이제 이번 달 새해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를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제가 금년에 우리 복음화 발전소의 모든 둘의 회원과 발전회원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이 뭔가?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당신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첫 번째, 우리는 그분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야 되겠다. 겸손한 마음. 겸손이 뭐라고 그랬죠? 네, 겸손은 진리를 묵묵히 실천하는 것이다. 이 말에는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묵묵히 실천하는 것이다 라면, 첫째,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참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의 참 뜻을 묵묵히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말없이 떠들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나서지 말고 그냥 조용히 묵묵히, 그 다음에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 제가 이 복음화 발전소를 세우면서
처음 드린 말씀이 이제는 삶이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삶으로 복음화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묵묵히 그 진리를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묵묵히 실천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봉사와 희생적인 어떤 삶을 묵묵히 실천하자 하는 겁니다. 오늘 공로상을 받으신 우리 이상진 야고보 형제님은 제가 이 발전소를 시작하고 4년이 넘게 정말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전혀 드러나지 않고 묵묵히 뒤에서 모든 희생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 복음화 발전소의 좋은 귀감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공로상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 대한 순명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분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순명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권한과 권능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했을 때 그 길을 말없이 묵묵히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순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는지를 깊이 묵상을 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면 하지 않고 내가 힘들면 하지 않고 내가 귀찮으면 하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희생이 뒤따라도 그것을 묵묵히 실천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봉사를 하셨습니다. 섬겼다는 겁니다. 봉사를 한다는 것은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행위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섬기러 왔다. 그런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사람들에게 올바른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화 발전소의 모든 회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어떤 중요한 증거자로서 혹은 선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뭐 달라고 하고 떼쓰고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복음화 발전소에 오신 우리 회원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과 봉사로서 섬김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번민하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심어주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외로울 때는 친구가 되어주고 죄인들은 용서해 줘야 합니다. 세상의 육적인 삶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삶이,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먼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같이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우리가 부활에 동참할 수 있듯이, 그러한 죽음은 우리들이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이 생명의 말씀을 좀 듣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이 연습 좀 해야 돼요. 듣는 훈련.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안 들어.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아예 포기하고,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는 그분의 말씀을 깊이 듣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좀 훈련을 하자. 알아들으셨어요? 네. 말씀은 생명력,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듯이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되신 그분에 의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았듯이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알아듣는다면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곧 하느님이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구원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기하고 끊임없이 되뇌어야 합니다.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돋아나서 그 싹이 돋아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거름을 주고 보살피듯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깊이 기도하고 말씀이 생활 안에서 실천하기 위한 정말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생활하는 이 기도 생활이 곧 영성 생활인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지속되려면 끊임없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에 딱지가 닿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생활이다. 삶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육화되었듯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서 나의 삶 안에서 그분이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살려면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기억력이 좀 짧기 때문에, 그죠? 기억력이 좀 짧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적어야 돼, 첫째, 적어야 돼. 예? 그렇게 적으라고 얘기를 해도 한글을 못 쓰는 것도 아닌데, 예? 적고, 그리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봐야 된다는.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그런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핸드폰 자주 보죠? 그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띄워놔, 좀. 예?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그 좀 자주 그거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일 앞에 표지, 그 앞에 무슨 뭐 손주 사진 이런 거 넣지 말고, 손주 사진을 넣더라도 거기다가 말씀을 그때다가 좀 적어 놓으면 좋겠어요. 예? 딱 볼 수 있도록. 하루에도 수십 번을 봐야 돼. 그래야 말씀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제발 좀 말씀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내가 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대입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얘기하자면 몇 장 몇 절까지 그거 절절히로 얘기를 잘해요. 성경 얘기를. 그죠? 성경 박사,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성경 박사예요. 제가 보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삶에 대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그 몇 가지만이라도 내 삶에 대입을 해야지. 예? 신앙은 생활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내 삶 안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을 금년에는 꼭 좀, 내가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있지만
그걸 뭐 다 실천할 수 없다는 거 저는 잘 압니다. 적어도 한두 가지만이라도 꼭 금년에는 내가 반드시 싹을 피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내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대부분 다 훈련 받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기도하고, 두 번째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세 번째는 주님께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일어나야 될, 해야 될 이런 것들을 주님께 여쭤보고, 그걸 내어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께 여쭤보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갖고 하루를 살아보라 그랬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이제부터라도 그걸 반드시 좀 실천해 보세요. 그 말씀을 갖고 실천하는 삶이 내 안에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그것이 쌓여서 내 안에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매일 하는데 그 삶에 열매가 없거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기도를 매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 할 말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는 거야. 왜 말씀을 못 듣는 걸까? 인내심이 없는 겁니다.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학교에서 이제 봉사를 할 때 기도 피정을 했습니다. 기도 2박 3일 기도 피정을 할 때 그때 꼭 이제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끝장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끝장을 봐라. 여기 2박 3일 동안 와서 잠 못 자도 좋으니까 2박 3일 잠 못 잔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끝장을 보고 반드시 듣고 내려라. 밤을 새서라도.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게 못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못하는 분들은 뭐냐? 오래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오래 못 앉아 있어요. 그냥 죽기 살기로 내가 끝장을 봐야 되는데 끝장을 못 보고 어느 정도 하다가 오늘은 말씀을 안 주시나 보다. 내일 있다가 좀 이따 다시 해봐야지. 또 조금 이따 가서 또 다시 앉았다가 아직도 안 주시나 보다. 또 내려왔다가 다시 또 가. 끊임없이 반복을 하긴 하는데 말씀을 못 들어요. 그걸 끝내지 말고 그냥 계속 앉아 있으면 좋은데 주님이 말씀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 내가 당신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겠다고 그분 앞에 앉아 있는데 그분이 말씀을 안 주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야 돼. 끝까지. 그런데 말씀을 주는데 말씀을 또 못 들어. 왜 못 들어요? 이게 내 생각인 것 같은 게 자꾸 그냥. 에? 그래서 제가 식별의 방법까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악의하는 소리인지를 분별하는 그 분별의 기준, 식별의 기준도 정말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심하는 거야. 내 생각 아닌가? 식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식별이 됐는데도 아니야, 또 이게 내 생각 아닌가? 그렇게 실천까지 못 가는 거예요. 항상 거기서 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걸 믿으면 그대로 해볼 수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의심하니까 삶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네. 제발 끝장 기도 좀 하세요. 끝장. 좀 끝장 보세요. 예? 한 말씀이라도 해달라고 졸라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식별해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보면 확실하게 알게 돼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말씀을 믿기 때문이고, 믿고 구하는 자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저는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가 다를까?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그죠? 달라요? 뭐가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예? 믿음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다면 해야지. 여러분, 믿고 있다면 그대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를, 안 맞는 것인지를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해보지도 않고 믿는다고 하는 거는 뭐죠?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 또는 환경, 이런 것들은요,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 바뀝니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말씀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남습니다. 말씀은 내 안에서 영원히 남아요. 바로 그 말씀이 나를 추스르고 나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생활하는 기도 생활은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고 생활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기도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기도 생활을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생활로 옮기는 사람들 안에서는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성령께서 이런 은총을 주시는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모두의 삶에서 그 시작이고 출발점이고 또 길잡이가 되고 더 나아가서 힘이 됩니다. 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좀 표현적으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예요? 우리를 복음적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좀 표현상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은 성령님을 활용하세요. 예?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령을 활용하라고요. 성령님을 이용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도와줄 수 있는 분을 보냈는데, 도우미를 보냈는데 왜 그분을 활용하지 못해요? 그분을 활용하시라고요. 내 힘으로 막 내 의지로 됩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도움을 청하라고요. 도움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은 모두가 다 지워져 버리는 거지만, 없어져 버리지만, 그러나 우리들 생활은 지워질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우리 생활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삶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말씀은 지워지지 않고 항상 우리들 생활 안에서 그 말씀이 실현되고 또 그 열매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계시는 분이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분이 정말 사랑이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그냥 어떤 말로 얘기해서 그래서 믿지 않아요. 우리들 삶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고 그 하나님께 다가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끊임없는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의 생활화, 말씀을 생활화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노력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 생각에서부터 말하는 것에서부터 의지도 약하고 인내도 약하고 생각도 마음도 불안하고 이런 나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고. 그분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는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해질 수 있고, 슬퍼하는 사람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평화를 얻을 수 있고,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사람은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절망에 빠진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이기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은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을 좀 거꾸로 하자면, 이런 변화의 삶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없다면, 그건 바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느냐? 내가 도움을 청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간다면 반드시 이런 변화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 그 선생님 말이 맞구나. 그래야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야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그것은 내가 그분의 말씀을 생활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안 계시다라고는 또 말을 못해. 왜냐하면 겁나니까 안 계신 것 같아 이래 또. 안 계시다라고 단정은 못하거든요. 안 계신 것 같아. 왜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요. 맨날 기도하는데요. 잘 들여다봐야 돼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그래서 이런 말씀의 생활화, 이 말씀의 생활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말씀을 생활화하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생활화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그 은총 안에 늘 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그 능력이 표출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일 때,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떠들어도 관계없어요. 아무리 내가 거룩한 척해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남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나누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사셨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생활하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구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적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복음화가 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활화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구원적 사건들도 우리를 통해서 똑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말 들어보시죠? 평소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어디 피정이나 어디 갔을 때 가끔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흔치 않은데 여러분들이 또 다른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예,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때 그것이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어떤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보살펴주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들을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생활화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활화하는 사람들은 복음 선포자의 증거자이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복음 선포자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셨듯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말씀을 생활화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간다는 말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곧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나의 삶 안에서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기 때문에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말 끊임없이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 말씀을 생활화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많은 은혜를 받고 생활이 변화되기 때문에 감사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그런데 삶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여러분,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화낼 일이 있더라도 화내지 마십시오. 누구를 미워할 일이 있더라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참, 선생님, 우리 사람인데 우리도 어떻게 안 그러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도하고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평할 거 뭐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지. 그죠? 누구를 미워할 거 뭐 있어요?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구를 판단하고 단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려니 하면 돼. 왜? 왜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미움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슬퍼하실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활화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우리 복음화 발전소의 둘의 공동체 회원들은 이것이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둘의 회원으로서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었는가 아닌가, 이게 늘 우리가 기도 안에서 묵상하고 늘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에게, 둘의 공동체 회원들에게 아주 기본적으로 그걸 잘 실천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깊이 기도하라, 말 조심해라, 내 생활을 나를 들여다보는 일기를 좀 써라, 이 세 가지 의무사항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정말 결심을 하고 반드시 실천을 해서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열매가 뭔지 잘 아시죠?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호의와 성의와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냐? 그러면 다 알아요. 외웠어. 그런데 그 열매가 내 안에서 금년에 맺어지도록 해야 돼. 내년 이맘때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지.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회원들이 지금 둘의 회원만 따지면요 110명 정도 됩니다. 이제 많이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 인내와 끈기가 없는 분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남으신 분들이 이제 제대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그래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버티신 분들이거든요.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지금요. 그런 데만 끈기를 갖고 있지 말고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기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정말 깊이 있는 기도 생활, 말씀을 듣고 생활하는 기도 생활, 이것이 몸에 뵐 수 있도록 특별히 말 조심하시고 뒷담화하지 마시고 남을 판단하고 단죄하는 말 하지 마시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불평불만할 일이 있다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려니 하시고 남을 단죄해서 뒷얘기하고 싶어도 그냥 그러려니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오면요 그거는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한번 말을 뱉은 것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마지막 끝맺는 말을 하기 전에 성경의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필립비서 3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인 우리는 모두 이러한 생각을 지닙시다. 혹시 여러분이 무엇인가 달리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 같은 길로 나아갑시다.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에오디에게 권고하고 신디케이에게 권고합니다. 주님 안에서 뜻을 같이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실한 동지여, 이 여자들을 도와주도록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이들은 클레멘스를 비롯하여 나의 다른 협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싸운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이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스러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